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처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 방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에 막 이제 떠돌아다니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몸이 아플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곧바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는가, 영의 생각을 하는가. 뭐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나를 까랑게 만드냐, 나를 일으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의 패턴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 항상 결론만 보지 말고 반드시 그 전에 이렇게 하면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늘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데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의 영양권 속에 들어가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다른 사람의 관계죠. 이 다른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면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는 주님 말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안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관계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를 퇴치하는 방법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근데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 아뢰긴 안 했는데 마음속에 섭섭하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도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하나님 평강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 끝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끝에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 역시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싹들 수도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생각의 내용을 말이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늘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부담스럽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빠져나가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부담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실까요? 물론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이건 내가 못 지키는데 자꾸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선입견,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행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해가 되고 어떤 것은 유익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원리고요. 자,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는 성도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 삶의 목표를 우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다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가지고 뭐 성경 말씀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되게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공부진 힘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일서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지킬 수 있다. 신명기도 보면 뭐 그냥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그냥 따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선입견 그걸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약해서 넘어질 때도 하고 또 그냥 잡념을 갖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우리 생각의 방향을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의 법칙,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입니까? 무엇이든지. 몇 가지죠? 예, 지금 8가지인데 실제로는 6가지입니다. 뒤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앞에 있는 6가지를 말이죠. 이렇게 요약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반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요.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게 무슨 덕이 있다는 것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또 사랑받고 신뢰받는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다운 특징은 6가지인데요. 2개씩 또 짝져져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2가지가 이렇게 또 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이 이제 신자다운 생각의 법칙이고, 신자다운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신앙생활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이 사회에서든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근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집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때도 늘 유념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이든지, 즉 전천후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참돼야 된다. 자, 무엇이든지 참되다는 뜻이 뭘까요? 네, 우리 참되다는 우리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팩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쓸까요? 그냥 팩트라고 하면서 네. 팩트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팩트가 많은 것 같아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팩트라 그러니까 그냥 참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죠? 또 얼굴에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그냥 허위와 거짓을 말이죠.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부족해도 무엇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참되며.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저질스럽지 않고 말이죠. 더럽지 않고 존경받을 만하고 고상하다는 거죠. 우리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뒷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건치 않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이죠. 15절, 16절. 네, 먼저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경건치 않은 일과 말, 이것을 언급하면서 특징이 원망, 불만을 통하고 정욕과 또 자랑하는 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이런 경건치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은 걸음걸이가 경건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풍기는 의미가 참 경건하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게 옳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가 옳다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나 가치관의 충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의 법이나 어떤 규칙과 이 규정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야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만은 세상의 법은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또 부모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들, 약속들, 그런 부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권위를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또 다른 차원이 있지만, 그래서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하다는 뜻이 뭘까요? 물론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즉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될 부분들이 말이죠.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네, 오랫동안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소금 그 자체로는 맛을 잃을 수 없거든요. 근데 다만 소금에다 말이죠.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맛이 가버립니다. 우리 음식이 상하는 게 어떤 겁니까? 비빔밥, 섞은 거. 섞은 거는 빨리 상하지 않습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우상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냥 섞어버린 거죠. 이게 부패가,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결이 된다. 섞으면 안 된다. 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게 섞는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우리 신자들은 우리 사람들 앞에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꼭 신앙자들을 떠나서 말이죠. 사람 대 사람을 놓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력 포인트가 많거든요. 먼저 표정이 기쁘잖아요. 또 사람들, 내 자신이 편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평안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냥 가시방석처럼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표현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배려할 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개는 참 사랑이 간다. 참 사랑받을 만한, 그래서 존경과 사랑이 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말이죠.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아무개를 보면 저희는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마음이 자꾸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곁에서 말이죠. 내가 도와줄게. 최선 다해라. 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에 말이죠. 왕후 후보로 말이죠. 이렇게 선택됐을 때 어디에 점수를 땄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이 말이죠.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면접 시험을 이렇게 앞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 말씀 붙잡기도 하나님 에스더를 하여금 그 왕의 말이죠. 눈을 삐게 갖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면접관에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 이 친구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하다. 마음 심어주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사랑받을 만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유산과 어디 가든지 참 사랑받을 만한 이 친구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또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 사람 보면 신뢰가 가고 말이죠. 막 소개를 해주고 싶고 막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끝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덕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덕이 뭡니까?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거죠. 어떤 성품이나 이렇게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 참 그 사람 보통 사람 다르다. 요즘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냥 이 학부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전에는 한둘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한둘 빼고 다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참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참 아무개는 다르다. 정말 이렇게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참 잘 키웠다. 나도 낳을 수만 있다면 저런 아들, 저런 딸을 낳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 덕성을 가진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림이 있든지. 그렇죠? 기림이 있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아무개는 길이고 말이죠. 저 사람 본을 받아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정말 대단하다.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의 법칙이 항상 이 방향으로 우리 생각하고, 그죠?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자기 어떤 메모형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으며, 근데 이것을 늘 우리 생각할 때에 우리 생각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는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들이 길었습니다. 하루 종일 좌절하고 낭망하고 말이죠. 그때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나올 건 쓴물밖에 없다. 생각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잡다한 거 묵상하지 마시고 내비 성경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우리 살기 원합니다.